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네, 오늘 특세 24번째 시간 방언 기도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그러한 기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방언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단은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가 많다 이거죠. 예. 또 어떤 교단은 방언 기도를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그 나타난 현상에 대한 그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성탄절에 교회 가면 그 교회를 잘 출석하던 애들이든지 아니면 그날 한번 나온 애들이든지 다 선생님들이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의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방언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대단하다 그렇게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은사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기뻐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방언 기도를 못한다라고 해서 주눅듭니다.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 기도 그 자체는 계속 강조하지만 은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혹시 못한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제가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통성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우리 후반부로 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것들을 종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3년간 제가 중국인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확하게 말하면 2년 반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저는 중국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중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제 옆에서 제 기도를 들은 분은 이 사람은 중국어 방언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방언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외국어 기도가 아닙니다. 외국어로 나온 기도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한 다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선포하는데 약 15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듣는 것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방언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는 무엇이냐? 소리인 거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 방언을 막 연구를 하는데 이 방언은 문장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냥 랄랄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연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건 문장이 아니니까 이거는 영의 소리가 아니다. 또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지 마라. 득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기도한다?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방언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으로 전부 느낄 수 있는 그 우리의 언어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언어로 한국말로 기도하면 오늘 30분을 기도했구나, 1시간을 기도했구나, 내가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구나, 그걸 전부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만족도 있을 수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면 나는 그 소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다가 한국말이 나오면 한국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은 하지 말고 어느 것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언, 영의 기도도 하고 마음의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다 쌓여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교회들은 방언 기도가 혼란스럽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유익이 있다. 너희들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나는 주변 사람을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방언 기도 그냥 랄랄랄라 크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배려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소리도 잘 좀 컨트롤하면서 나는 분명히 충만해지지만 때로는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좀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변도 고려하면서,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리 토요일 같은 경우 많이 오시면 제가 방언 기도도 하셔라.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용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과 우리가 입으로 한국말로 하는 이 기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도 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우리 오늘 4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그거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밥을 안 먹으면 끼니를 놓치면 막 화가 나가지고 금식 기도를 잘 못하는데 제가 인생의 문제, 이 목회자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진짜 피지컬하게 막 온몸에 들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는 진짜 이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한 5일을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금식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 제가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야, 저 사람들 저거 금식이 아니라 굶식 아니냐,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까는 게 있었는데, 막 일부러 이렇게 막 굶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5일을 밥에 대한 유혹이 없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지내니까요,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5일을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한국에서 다니던 한국의 교회를 딱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첫 보더니 그냥 어휴, 얼굴에 빛이 나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분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보면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남의 얼굴에 광채 난다고 할 때 아멘 하면 자기 얼굴도 날 줄 믿습니다. 뭐 남의 얼굴에 광채 났다니까 뭐 제가 뭐 분발나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게 금식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정말, 이게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을 끊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언 기도하면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맑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영혼 육이 있을 때 이 육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혼이에요. 그런데 영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고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 영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일반적인 언어로 하는 기도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제가 중국인 사역을 할 때는 중국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거는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한 기도예요. 우리 셰이크 형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큰 소리로 가끔 기도하길래 어느 나라 말로 기도하냐, 인도 말이냐, 방언이냐, 저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때 영어로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셰이크 형제에게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언어의 기도지요. 사람 말의 기도예요. 예, 육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이것은 영의 충만함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뿐 아니라 영의 충만함을 가져와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육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육의 필요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기도할 때는 영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영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영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필요함을 채우는 기도가 영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많아지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 육적으로 조금 채워지지 않지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님으로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너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너는 기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영이 충만해지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렸어.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민수기서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왜 저런 걸 믿지? 이러면서 그것을 이단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해결됐어요. 영적으로 그게 열린 거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제대로 발견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육신이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만큼의 그 열심이 있었던 만큼 예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던 것이죠. 아이들을 놓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 설교를 못 알아들을까요? 네, 맞아요. 어른들의 어려운 말을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설교 자체는. 그러면 아이들은 늘 어린 아이들의 언어로만 설교해야 될까요? 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주일학교 애들, 우리 중국에서 제가 이제 교육부장 할 때 중고등부 애들도 가서 수련회를 하고, 주일학교 애들은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200명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거는 애들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무슨 지은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어른도 회개 안 하는데 7살, 8살짜리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비록 방언 기도가 아닐지라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육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영이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언어를 가지고만 설교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 공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비록 단어는 못 알아듣지만 영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놀이터에서는 놀 때는 그냥 맨날 어린애 같지. 그런데 애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요, 누구나 방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막 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냥 희한하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른들도 거의 뭐 방언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열려 있으면 그런 교회는 그런 은사 받는 분도 좀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예전에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한국말로만 잘 기도해도 된다. 이제 자꾸 이러시니까 그런 분들이 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부는 이제 학생부끼리 저쪽 교회는 신흥 성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쟤네들은 막 수련회만 갔다 오면 막 누군 방언 받았네 막. 근데 우리 동창들이 그쪽 교회 있잖아요. 막 누구 방언 받았다. 우리도 가가지고 막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부럽더라고. 하늘산 기도원 갔어요. 하늘산 기도원 그 가평에 있는 그 기도원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기도원은 이천성 목사님 옛날에 하는 말이에요. 개 빼고 다 방언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기 올라가면 또 특히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방언을 받고 싶은지. 옆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 한 방을 썼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방언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정말 방언 받고 싶냐고. 너무 받고 싶은데 방언이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코카콜라를 계속 반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코카콜라. 이게 이제 왜냐하면 방언이 이게 이빨이 이렇게 딱 닫히는, 입이 닫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게 혀만 잘 많이 움직이는, 그래 랄랄랄라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혀가 많이 움직이면 이제 방언이 된다 그래. 근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인 그 방언을 내가 한다고 내가 코카콜라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냐 그랬더니 그러면 할렐루야를 반복하래. 할렐루야. 이것도 혀만 움직여, 입술이 안 닫혀지니까 코카콜라를 하든지 할렐루야를 하든지 막 그러라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정말 그런데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외국어라고 생각하니까 입에서 다른 발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또 자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사모하시고 기도하면 방언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저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세요. 이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방언, 이 영의 기도기 때문에요. 경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방언을 하시면,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혼자 기도하다가 제가 코카콜라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 받은 게 아니라 내 기도 하다가 그냥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그냥 막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때는 방언이요, 지금 방언보다 제가 훨씬 더 아주 부드럽고 아주 파워풀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가끔씩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다가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나 보다. 그리고 제가 안 했어요. 한 26살부터 제가 방언 기도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가끔 가다가 혼자 오래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와요. 근데 방언 기도, 그리고 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 방언 기도를 다시 이게 나를 살리겠다 하고 했냐면, 교회 개척하기 전에 개척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진전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 지난번에 우리 올라갔던 곳에 어디가 있냐면 골방이 있어요. 세면바닥이 있어요. 거기 조그만 룸 3개가 있는데 그냥 거기 들어가서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한국말로 할 때보다 훨씬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무릎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무릎도 풀면서 막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틀간을 몇 시간씩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 나는 무슨 말인지, 제가 통변의 은사가 없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쫙 정립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안에서 채워지는 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안 해줘도, 목교회 목사님이 안 해주셔도 이거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교회 개척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구나. 제가 믿고 내려올 수 있더라고요.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 일들을 많이 겪다 보면 영적으로도 분산되고 혼란스럽고 이러던 것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 쫙 정립이 돼요. 혼란스러워지지 않아요. 분별의 능력이 확실히 생겨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뭐가 된다? 성령을 많이 또 의지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 그 생활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거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만 할까? 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면서 어디 가서 마음껏 소리내서 방언기도 하겠어요. 집에도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 옆집에 다 들리잖아요. 교회 와서 해야죠.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있고 교회가 품어줘야죠.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